요한복음의 권위를 설명해 주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서들, 곧 신약 성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이 어떤 이유로 가장 권위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서가 신약 성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서를 읽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또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를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가끔 제가 보는 분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로 별개의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러한 가운데 왜 요한복음이 신약 성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가장 권위 있나, 이러한 것을 주제로 이 시간 폭넓게 강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참 기초 지식을 강해 보려 합니다. 하느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 삼켜졌다가 사흘 만에 토하여져 살아난 것처럼 하느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일으킬 일을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능력을 보이거든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라 하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을 일으킴으로써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가 요나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능력을 보임으로써 이를 지켜본, 이를 목격한 사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요나의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느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요 하느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느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요 하느님은 참되다. 하느님은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런 면에서 하느님은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 나라 기초 지식은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요 참되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서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나누이는데요.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서이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참되다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입증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신약성서. 그럼 신약성서는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것은 우리 예수님 곧 하느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피, 곧 태초부터 있던 생명, 곧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 생명, 이 생명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주님과 동일하게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영생하는 육체, 곧 성령과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 생명, 그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육체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신약 성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아셨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두 가지 사실을, 구약에서는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가, 신약에서는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던 시기를 주님의 시대라 합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그리고 이를 목격하고 지켜본 사도들이 우리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던 시기를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사도시대는 다시 전기사도시대와 후기사도시대로 나누입니다. 전기사도시대는 작은 야고보가 사도회의를 주관하여 교회를 다스리던 시기를 말하며, 이 작은 야고보가 불의의 순교를 당하는데요, 성전 ing면에 떨어져 곤봉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이 작은 야고보의 후임으로 다시 사도회의 지도자가 되신 분, 곧 주의 형제 시몬이 작은 야고보의 후계자로 선출되어 사도회의를 주관하던 시기를 후기 사도시대라 합니다. 초기 사도시대는 우리 교회가 아직 교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기초 지식은 전했는데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데에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우리 사도들이 직접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정통교회파와 이 예루살렘 근처를 멀리 떠난 아웃사이더 지역에 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부류가 이때 탄생했으니, 그것은 바로 바울에 의한 바울의 복음파가 이 시기에 벌써 태동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야고보가 대표하던 초기 사도 시대는 예루살렘 근처의 정통교회파와 이방의 바울에 의한 복음파 사이에는 다소 교제를 활발히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또는 율법을 피하는 일로 이러한 논쟁거리로 복음파와 이방의 복음파와 우리 예루살렘 근처의 정통교회파는 다소 이 작은 야고보가 다스리던 초기 사도시대는 교제가 원활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성전 ing면에 떨어져 곤봉에 맞아 순교한 후 그 후임자로 주의 형제 시몬이 결정되어 작은 야고보의 뒤를 이어 우리 교회를 인솔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후기 사도시대라 합니다. 이 후기 사도시대에는 유대전쟁이 발발하였고, 이 유대전쟁 발발 전에 주의 형제 시몬은 교회
순전한 양무리들을 이끌고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이 이주해 간 팔레스틴 지역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요한복음이라 전해지는 생명에 관한 증언서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후기 사도 시대에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후기 사도 시대에 이르러 특이한 점은 주의 형제 시몬이 인솔하는 정통교회파와 이방의 세계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파 사이에는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야고보가 다스리던 초기 사도 시대에는 예루살렘 근처의 정통교회파와 이방의 바울에 의한 복음파 사이에는 서로 교제가 원활하였으나 후기 사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주의 형제 시몬이 인솔하는 후기 사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통교회와 이방의 복음파 교회 사이에는 서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주의 형제 시몬이 대표하는 후기 사도 시대에 이르러 주의 형제 시몬이 직접 인솔하는 정통교회와 이방의 세계에서 바울에 의한 복음파 사이에는 서로 교제가 두절되었으나 이 시기에 주의 형제 시몬이 직접 인솔하는 정통교회에서 기록한 빛나는 기록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요한복음이라 전해지는 생명에 관한 증언서입니다. 이방의 바울에 속한 복음파와 교제가 두절된 후 주의 형제 시몬이 직접 다스리는 후기 사도 시대의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몸으로 오셨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이러한 교리를 완성하여 기록한 책이 있었으니 그 생명에 관한 증언서가 바로 오늘날 요한복음이라 전해지는 주의 형제 시몬에 의한 후기 사도 시대의 정통 교회의 교리가 담긴 위대한 기록물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기초 지식을 알았으며 그 가운데 간략하게 우리 교회사의 초기 교회사의 변천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기초 지식을 알았으며 그 가운데 간략하게 우리 교회사의 초기 교회사의 변천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이 엄청난 교리 부분을 증언하는 이는 신약 성서에서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중 한 분은 후기 사도 시대에 우리 정통교회에서 기록한 요한복음 저자가 한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이방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분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점을 두 분 개별적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증언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나는 직접 예수님께 들어본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본 사람이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의 증언은 참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에 자기는 자격 요건이 충족된 사람. 다음은 이방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부분을 증언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의 세계에서 바울에게 배운 그 성도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차라리, 그건 내 모르겠다. 내가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전해주겠다. 이랬으면 되는데, 바울도 자칭 사도라고 그러한 예수께서 이방에서 예수께서는 어떤 분인가 질문했을 때 바울의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느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이미지.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냥 요한복음 저자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으로 하느님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느님의 형상으로 왔다. 왜냐? 바울 자신도 하느님의 형상은 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봤는데 바울이 딱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이런 데서 쭉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직접 만져본 사실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형상이시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글은 이 바울의 글로 연구한 이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도 바로 이 바울의 글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임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상은 하느님이시오. 그러면 그 몸은 또 사람이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바울은 입이 뻥끗도 못하니까. 왜? 만져보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님은 형상은 이미지는 하느님이시고, 그럼 몸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난 하느님의 육체인가?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바울에 속한 복음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특히 저 바티칸이나 이 개신교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양성론 있죠. 예수님은 신성이시며 인성이시다. 이 부분을 소개하는 양성론 하는 분들이 다 이 복음, 이 바울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말을 못하거든. 요한복음 저자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으로 곧 하느님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 못하고 바울은 만져본 바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소개를 하니까 이 바울의 전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이 주님의 양성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는 그 오롯이 신성론을 저는
신성론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견해고 저는. 그러나 아직도 이 양성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느님의 형상일 뿐이요, 그 육신은 사람이다. 곧 예수님은 신정이시며 인성을 겸한 양성이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이 견해 차이입니다. 뭐 어느 견해가 옳다, 옳지 않다 이런 부분은 뭐 그거는 그분이 바울에 속한 복음을 공부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처럼 오롯이 요한복음 저자가 전하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육체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하고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은 형상, 그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이미지는 하느님 형상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느님의 피로 왔는지 하느님의 물로 피로 왔는지 그 점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사람도 아니요, 직접 들어본 사람도 아니니까 그 점은 바울이 얘기 못하는데, 좌우지간에 바울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형상이시여 이래놓으니까 이 바울의 글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증언하는 것에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강의하기를 요한복음은 이 바울에 속한 복음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 요한복음 이해하는데, 그걸 왜 그랬냐면은 바울이 벌써 예수님은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도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는데 그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는 알아보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즉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알고 믿게 하려는 증언 부분에 대해서 복음파 바울의 견해와 요한복음 저자의 견해가 다소 온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저자의 견해를 오른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저자는 그의 글에서도 증언했듯이 예수님을 직접 바라본 자, 예수님께 직접 들어본 자,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요한복음 저자의 견해가 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즉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소개하는 부분이 더 진리요,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요한복음은 신약 성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은 바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신 분이 아니며,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던 셋이 합하여 하나인 생명, 곧 성령이 증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물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로 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육체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까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육체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성령이 증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피로 된 영생하는 육체를 우리들에게 주시사 우리 영혼이 그 영생하는 육체 안에 거하여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언더스탠딩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하세요.